새해가 되면요, 각국 대통령들이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31일 날 저녁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년사가 대통령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대통령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아니고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너무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흥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딴 세상 이야기예요. 비슷한 현상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느끼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 느끼는 게요, 피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구나, 피상적으로요. 희망사항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피상적으로 느끼고 희망적으로 느끼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셨구나라고 느끼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의식,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씀이기는 해요. 이루어졌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 무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7절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까이에게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요. 이런 크고 두렵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크고 두렵고 전능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거야.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격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의 자격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신 거야. 좁아질 수 없는 이 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거리를 좁혀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신,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바꿔놨어요.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놀랍잖아요. 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던 우리가, 죄 속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그런 자녀의 삶을, 권세를 가진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외인이었어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거예요. 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크고 두려운 일이 뭐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바로의 압자에 살고 있던 이들을 바로의 권세를 다 꺾으시면서 출애굽시켰던 이 놀라운 사건이요. 홍해를 가르셔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 놀라운 사건.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던 그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몰살당해야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사건.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행했다고요? 너를 위해서 행했다. 너는 누구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같고 고아 같고 과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와 사단의 굴레 속에 묶여있던,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듯이 죽음의 위기 앞에 막힌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물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민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구할 때마다 물을 주시듯이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를 먹여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벌써 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듯이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인도해 가시잖아요.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이렇게 한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아 같은, 나그네 같은, 과부 같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말씀 액자를 나눠줬는데 제가 안 물어봐도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셨냐.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가정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가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눴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1월 달 안에 다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외웠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2019년도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이제 2020년도에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달라스의 말씀과 기도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부흥의 전주곡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온 거야.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주신 말씀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봤어요? 밑장에서 빼놓은 거. 제가 나눌 때 그냥 나눠주잖아요. 말씀을 액자를 만들 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고 말씀을 준비하고요. 나눠줄 때도 기도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줄 때도 있고 밑에서 줄 때도 있고 저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게 만드셔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확한 건 뭐냐면 이 확신은 누가 가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큰나무교회 말씀이 제대로 된 역사한다 그러더라. 와서 액자 하나 받아가야지. 그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게 미신이잖아요. 이게 무속이잖아요. 그 집 용하다 그러더라. 가서 부적 하나 써오면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다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열심히 하자, 교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봉사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중요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거든. 나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영적으로 죽은 게 죄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게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 아래 갇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베풀고 살고 참고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죄 아래서 하는 모든 인간의 행동과 노력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일 했는데요, 도와줬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바로의 종노릇이에요. 비돈과 라합셋 수비성을 지었어요. 거대한 수비성을 지었어요. 역사로 볼 때는 대단한 성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바로의 종노릇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뭐예요? 죄의 활동이에요. 죄의 활동이에요. 미국 웨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교수예요. J. 타드 빌링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쓴 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책이에요. 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쫙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뭐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학적인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게 이제 루터가 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은 타락한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좀 정확하잖아요. 모든 타락한 의지, 이건 뭐예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뒤 인간의 의지가 타락된 거예요. 그 의지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없는 자유의지, 이게 이제 죄 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의지대로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죄를 범할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통찰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J. 타드 빌링스가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도 통념상, 사회 통념상 선한 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봤을 땐 선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정확하잖아요. 죄 아래 놓여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옥의 형벌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절망감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추구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절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경험해요. 목사님, 저는 50년 신앙생활하고 6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 죽을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하나님 믿어주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와주는 줄 알아요. 목회자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 절망감과 마주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망감이 있는데, 좌절감이 있는데 그 절망감과 마주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망감이 드러나기 전에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꾸 가려요. 안 드러나려고. 지금 속에는 절망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찾아오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가리고 취미생활로 가리고 자기가 성취하는 걸로 가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걸 증명하면서 가리고요. 세상에 유명해지면서 그걸 가리고요. 다 가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 깊이로부터 올라오는 이 외로움, 절망감, 두려움을 가릴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리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리겠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릴 수가 없으니까 좀 미리 도움을 요청했으면 괜찮은데 가리다가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고 이게 드러날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좌절감이 찾아오니까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죄에 대해서 하는 이 반응, 첫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게 죄의 행위고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릴 걸로 가려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려지나요? 가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깊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깊이 관계를 맺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자기 절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관계를 안 가지고 어느 선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 문제가 드러날까 봐. 저도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야, 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볼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자기 비참함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까지 관계를 맺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만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람이 Soul Searching이라는 책에서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틀리고 10대 그리고 젊은 장년층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심리치료적 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근데 뭐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돌보는 신은 존재한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창조도 했고 인간을 돌보는 이 전능한 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은 사람들이 서로 공정하게 대하고 선량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도덕론이잖아요. 도덕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걸 신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최우선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신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제어하고는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디이즘이에요.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는 했지만 인간의 세상 속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신다. 이게 이제 디이즘이거든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선량한 사람은 죽으면 모두 천국 간다. 이게 지금 현대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면요, 개인 비서보다는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 비서보다는 좀 능력이 있고,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간섭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또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내 개인 비서보다는 능력이 좀 더 있어야 되죠.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딱 요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맞는 진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거든요. 영혼이 죽은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고 그 영혼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찾아와요.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덮어놓고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덮어놓고 배려를 이야기하고요. 그 문제를 덮어놓고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현대사회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암이 지금 심각하게 걸렸는데 암 문제는 덮어놓고 행복과 삶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이 자기 삶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그건 덮어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삶의 가치를 누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언제 수치심에서 벗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이 가린 무화과 잎으로는 수치심이 안 가려집니다.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해도 안 가려져요. 언제 그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비로소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가장 최초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시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잡으셔서 그 동물을 대신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자기 안에 자기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와 죄와 형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과 불안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공포와 절망감은 돈을 벌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문제잖아요. 가릴 수는 있어요. 인생에 성공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안고 있어요. 인기를 얻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더 많이 죽잖아요. 왜요? 그 문제는 돈을 벌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기를 얻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영혼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려봐야 그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언제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요?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어졌을 때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언제 느끼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셔야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려요.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시려면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러나야 돼요. 절망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문제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의 그 영혼의 우리의 삶의 치료자로 모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선포를 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십자가 능력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유와 해방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올해는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야죠, 집사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 안 해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영적으로 이 눌리고 죽은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예배와 봉사로부터 자유 아니에요. 기도로부터 자유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와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수치와 두려움과 죄와 절망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요?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냐? 이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 교회를 섬기고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하다 보면 다 시험 들어요. 이거 없이 하다 보니까 지치죠. 이거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려도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2020년도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고백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구체적인 표현이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사랑하라는 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필요하냐? 사람은 딱 구분을 지어요. 무서운 사람, 덜 무서운 사람, 편한 사람. 딱 구분 지어서요, 일 처리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무서운 사람의 일부터 처리를 해줘요. 잘해주는 사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
덜 무서운 사람, 편한 사람 순서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앞으로 무섭게 해야지. 여러분 작년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무섭지 않게 느끼구나. 저 사람 무서워하니까 말만 하면 다 들어주네. 나도 무섭게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당했어요. 돈 조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무시당했거든요. 자기 아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무시당했거든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무시당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요, 애들한테도 밀려. 애들한테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를 섬기라는 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절대로 우상과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가장 예배답게 드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과 존경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그에게 의지하다.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집착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하는 거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건 그 사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매어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싫어할까요? 안 싫어해요. 자기를 안 믿어주는 게, 능력 없다고 취급하는 게 싫은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은 됐고요, 제가 서전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럼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좀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맹세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해줄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소원이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목사가 되래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에스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고는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베델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자잖아요. 이제 혼자예요. 하나님도 떠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런 사상들이 없었잖아요.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야곱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감사해요. 도망자인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인 자기를, 비열한 자기, 그런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이요, 하나님, 제가 베고 잤던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서약을 할 겁니다. 네, 우리 행정 파트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랑의 서약이 뭐냐면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테고리를 좀 해놨어요.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예배, 성경 읽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이런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뭐 괜찮죠, 그죠? 자, 몇 주 뒤에 it's coming.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독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독점이에요. 여러분, 독점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다른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반드시 독점적인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95%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아니 95%만 99%를 이 여인을 사랑하고 1% 조금 가지고 다른 여인에게 살짝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움만 일어나요? 죽는 거죠. 사랑의 파괴자예요. 사랑의 배신자예요. 이분은 99% 사랑하는 남자고 약간 부족한 남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95% 사랑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고 사랑의 변절자고 파괴자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남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푸면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른 여인들이 좀 많은데 그때는요, 여인으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여인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인간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도와주다가 갑자기 0.0001%라도 여인으로 느껴지면 당장 도와주는 걸 멈추세요.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건 사랑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하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다른 건 다 미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미워해야 된대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녀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형제도 사랑하라, 자매도 사랑하라, 가난한 이웃도 사랑하라, 나그네도 돌보라,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질적인 다른 사랑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주로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야 나야 선택해.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이야 나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야 나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이만큼 있어도 요만큼 열면요, 요만큼밖에 못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확 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부어줄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마음을 열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잠겨야 되는데,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잠겨야 되는데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요 물가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이 어정쩡한 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울 70이 나서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부를 때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 22년 만에 야곱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가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하나님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더 뛰어들면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된다고 두려워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껏 좀 느끼고요, 마음껏 체험하고요,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